이사야서 56장 9절에서 12절에서는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에 대해 나오는데 여기서 벙어리 개는 입이 있어도 진리를 외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목자를 말합니다. 이 말씀에 견주어 오늘은 이 시대 한국교회가 너무나 이와 비슷한 전철을 밟고 있으나 교회 지도자나 그 누구도 부담스러워서 거론하는 분들이 드물기에 주제넘은 일인 줄 알지만 감히 평신도로서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일본 군국주의의 식민지 통치하에서 그렇게도 가난했고 억압받았던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해방을 맞이하게 되고 그동안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서 후진국을 면치 못했던 우리가 기독교 사상이 뿌리를 내리면서 대대로 내려온 우상숭배를 타파하고 구시대적 사고방식에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적 정신이 점차로 그 근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새마을 정신을 시작으로 올림픽을 유치하는 데까지 이르면서 국력이 신장하고 또 나라의 위상을 그만큼 세계에 떨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부럽지 않을 만큼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우리 민족이 지난날의 우상숭배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됨으로써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많은 교회가 사라져가고 있고 또 대부분의 나라에도 기독교가 쇠퇴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래도 우리나라는 5만 개가 넘는 교회에서 800만 이상의 크리스천들이 지금도 주일이면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전 세계를 통틀어 이렇게 한국교회만큼 열심히 뜨겁게 믿는 나라는 없다고 봅니다. 오늘날 많은 해외 기독교 지도자들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교회가 크게 부흥 성장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비결을 배우고자 지금도 우리나라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교회는 세계가 인정하는 양적으로는 크게 부흥한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한국교회의 부흥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헛수고여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외형이나 우리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교회가 추구하는 목적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봅니다. 그러나 현 시대 교회의 비뚤어진 모습과 공허한 영적 상태를 꿰뚫어 보시는 주님은 정말 마음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하나님 말씀과 명령을 벗어나 빗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매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통해 깨우쳤듯이 지금 시대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져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소수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루빨리 돌아오라고 명령하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마귀들은 자기들의 결계에 속아 이끌려가는 교회의 현실을 보고 또 교회를 통한 자기들의 계획과 그에 따른 성과를 보며 흡족해하며 캐제를 부르고 자축을 하고 있는 것이 현 교회의 실정입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에서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을 까마득히 모르는 우리 불쌍한 성도들은 대부분이 스스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만족하며 자부심이 있기에 조금도 자기의 영적 상태나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신앙을 점검해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또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예외 없이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또 성령을 받았고 우리는 거듭났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구원받은 것을 절대 의심하지 말고 확신하라고 가르칩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니 그 구원은 무슨 잘못을 할지라도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예정론에 따라 절대 구원을 놓칠 수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오직 믿음과 오직 말씀만 주장합니다. 이로 인해 순진한 많은 성도가 목자의 가르침을 조차 말씀을 배우고 성경 지식을 습득하며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동시에 믿는 자들은 모두가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는 구원에 대한 목사님의 확신에 참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철석같이 믿고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믿고 확신하는 우리 대부분이 교회에서 주장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일까요? 제가 지금까지 십수년 동안 봉사 등 여러 목적으로 많은 교회에서 많은 성도를 만나봤지만 그들 대부분이 열심히 믿고 교회에 충성하며 받은 사명은 잘 감당하고 있으나 거듭남이나 거룩함 등의 성품이 느껴지는 사람은 정말 드물었으며 진실로 회개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나 새롭게 변화된 모습도 나타나는 사람은 아직 만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즉 한국교회 성도들 다수가 아직도 변화되지 못했고 거듭난 자로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정말 찾기가 힘든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팔복과 같은 성품과 성령의 열매와 빛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기에 합당한 기준인데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이 시대는 어렵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기가 너무 어려우므로 설마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기준을 좀 완화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혹시라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구원에 대한 조건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천지가 없어져도 말씀은 1.1획 없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빠뜨림 없이 전부 지켜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데 이것은 절대 쉽지 않으며 너무나 좁고 험난한 길입니다. 이 길은 세상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극히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도 교회에서는 믿기만 하면 모두가 성령 받았으니 구원은 받은 것이라며 안심을 시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외치는 말씀 중에는 양심의 찔림을 받거나 듣기가 거북한 껄끄러운 소리는 좀처럼 들을 수 없습니다. 대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축복만이 선포됩니다. 물론 세상에 지친 성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헛된 길로 가고 있음을 안다면 질책이나 해결을 위한 쓴소리가 교회에서는 당연히 터져 나와야 합니다. 마치 기약에 얻은 응석바지 손자의 비위를 맞추어 주듯이 오히려 성도들의 세상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한 실정인데 어떻게 성도들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자아가 깨지는 진정한 회개가 터져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래전에 다녔던 교회의 참믿음에 대한 글들을 교회 글쓰기란에 올려봤는데 중직자의 강한 반발로 바로 삭제당하고 오히려 유별난 신자라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으니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다고 예배 때마다 목사님이 선포하는데 웬 일개 집사 따위가 감히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느냐는 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전에는 주일 오후에는 늘 시간이 있기에 오랫동안 많은 교회에 두루 다니면서 몸이 불편한 많은 성도분에게 봉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자연스레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모든 교회도 대부분이 종교적인 교회이며 교인들은 거의 대다수가 거듭난 체험과 변화된 적도 없고 그에 따른 열매도 없으며 더욱 좁은 길을 걸어가는 성화의 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 제 영으로 깨달아지면서 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움을 느끼고는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언젠가 심판대 앞에 서야 하며 하나님의 판결에 따라 정해진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올바른 구원의 길을 못 간다면 이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교회에서는 아무도 바른 소리를 외치지 못합니까? 이것이 어렵게 전도하여 교회에 사람을 데려오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의 행태와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대부분이 회개와 거듭남을 체험한 적도 없고 성령을 받지도 않았다. 그래서 모두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준비가 아직은 안 되었다는 사실을 한국 교회는 밝히지도 않고 고백도 않으며 회개를 외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하고 모두에게 거짓으로 안심을 시키고 확신을 주어서 깨어있지를 못하고 죄를 짓게 만들므로 많은 교회가 성도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지도자들은 본인도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고자 하는 순진한 성도들의 마지막 기회까지도 뺏어 버립니다. 어찌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피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으며 마귀들은 좋아라고 쾌재를 부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와 진노의 하나님이시기에 한 사람이라도 실족시켜 멸망의 길로 보낸다면 분명히 그 일을 행한 자에게 그 핏값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을 외치지 않는다면 또 진실을 은폐하고 현실에 급급하려 거짓 교리와 사실을 왜곡하려 하나님의 명령을 헛되이 퍼뜨린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죗값을 물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유지하고 두려워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저부터도 우리 모두 거듭남도 구원도 받지 못했다고 만약에 종교적인 교회 안에서 드러내어 말하고 다닌다면 평신도이면서 나의 권한이 아니기에 감히 그 교회와 상반된 주장으로 인해 목사님의 마음과 자존심을 상하게 할 것 같아서 감히 함부로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해야 합니다. 목사님들도 장로와 교인들이 싫어하고 교회를 떠날까 봐, 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것은 자명한 일이기에 두려워서 극한 상황으로 치달을 땐 교회를 떠나야 하며 직위를 잃어버릴 것도 감수해야 하고 또 그로 인해 가족들이 당할 현실적 어려움도 보이는 것 등등 때문에 이러한 진실을 알지만 감히 드러내어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현실의 상황과 하나님의 명령에서 갈등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보다는 거의 대다수가 현실과 타협하여 우리 모두 구원받았다는 거짓 구원을 교회에서 선포함으로써 성도들을 안심시키며 구원에 대한 진실은 감추어지고 왜곡되어 목회 현장에서 그대로 선포됩니다. 이것이 현재 한국교회들 대부분이 나아가고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물론 한국교회에는 정말 진실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믿음의 목자가 적지 않게 있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소수의 교인이라도 있다면 당연히 한국교회가 거짓 없이 성도들의 현실을 직시하여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나고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좁은 길인 성화의 과정을 밟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 갈 수가 없다고 목사님들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성령을 받았으니 모두가 천국에 간다라고 성도들에게 거짓되게 가르친 교회들은 다시금 교인들에게 진실을 깨우쳐 주어야 수많은 성도가 회개하고 구원의 기회를 다시금 잡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정말 밝히기가 거북스런 문제를 많은 사람의 반발심을 각오하고 글로 표현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저부터도 날마다 죄에서 벗어나기를 너무나 힘들어하는 정말 믿음이 부족하고 나약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매일 하나님께 회개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교회들이 처한 현실적인 문제가 이렇게 표면으로 떠오르고 그것에 대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통감하고 진실한 회개운동이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면,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근본 문제를 밝히기가 꺼려지고 불편한 사실들을 얼마든지 핍박과 불이익을 감수하고 전해야 하는 것이 불의와 거짓과 타협하지 않는 진정한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 모두 천국을 소망하며 다 함께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